말씀의 제목은 땅 분배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보면 정복과 분배로 나누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복, 분배. 여호수아서는 크게 다 보면은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수박을 반으로 쪼개면은 반반이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반으로 쪼개면은 24장에서 절반을 쪼개면 1장부터 12장이 되고 또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두 동강이 납니다. 절반으로.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부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정복입니다.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2부 13장부터 24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런 큰 맥락에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부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정복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싸워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남부 가나안 아도니세덱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북부 가나안 하솔왕 야빈과 그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사업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큰 전쟁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는 여호수아 앞에서 다 패배한 거예요. 이제 남은 사명은 이스라엘의 각각의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잔당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땅의 경계와 그리고 성읍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더 확장해서 나아갈 그 땅의 경계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읽기에도 발음하기도 힘들고 낯선 족속들이 나오고 낯선 땅의 경계가 나오고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해야 하는 그 땅과 그 경계를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읽기 힘들게 왜 이렇게 많은 지역들 땅과 경계와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쭉 빠짐없이 나열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땅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문서와 같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직접 싸워서 빼앗지 않으면 그들의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많은 도시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의 이름과 그 지명을 하나씩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땅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빼앗아야 할 축복 리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예비해 주실 미래의 축복 리스트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축복 리스트. 오늘 낮에 미래관과 관련해서 2차 협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경 장로님과 유동근 장로님과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더 보완해야 되고 또 다시 준비해야 할 그 서류를 자세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이 2단지에 있는 부동산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에게 가서 또 이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부동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서류들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는데, 기다리면서 그 부동산에 앉아 있을 때 테이블에 그 오송 전체가 나와 있는 칼라 커다란 지도가 있었어요. 칼라로 프린트되어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만한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서 딱 보는데 먼저 오송 2단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3단지 이렇게 나와 있고, 지도와 이렇게 도면들이 쫙 나와 있는데 아파트들이 있고 이미 선 아파트도 있고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들도 있고 또 학교도 초등학교도 2개 들어선다고 하고 고등학교도 들어선다고 하고 또 저쪽 위를 보니까 카이스트 그 땅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택의 그 경계들, 그 땅의 그 경계들이 아주 자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였어요. 우리 지역을 보니까 우리 또 공북리 쪽 우리 교회를 봐야 되잖아요. 쭉 보니까 우리 교회 철도 클러스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그림들이 있고 또 저쪽 위에 오송 화장품 단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귀로만 들었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주고 그랬지 그런 어떤 도면이나 지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처음 봤는데 오송 화장품 단지와 산업시설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오송 국제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국제학교 앞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 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딱 있고 산업부지들이 이렇게 있는 그 경계 자세하게 나온 거를 처음 봤어요. 지금은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세워질 땅과 그리고 경계와 건축물에 관한 큰 칼라 그 지도였어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귀로 듣고 그리고 TV 뉴스나 또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그 커다란 지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는 그 큰 사진이, 그 지도가 더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그 지도라는 거예요.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시며 그 땅의 경계와 앞으로 세워야 할 성읍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즘 제가 봄 대신방을 가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2번째 대신방이에요. 대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안수기도 해주면서 작년보다 부임했을 때보다 올해 2번째 하니까 그 기쁨이 저에게는 2배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2배의 감사로 대신방을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그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녀와서는 그날 바로 제 목회실에 있는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해요. 우리 성도들의 교적, 또 자녀들 사항들, 작년보다 올해는 한 학년씩 올라갔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작년에 드렸던 가정의 그 말씀과 찬송 그리고 특이사항들을 작년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2번째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2번 마친 가정들은 또 가서 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대신방을 하면 반드시 가정마다 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또 그 교적부에 제가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작년 대시방 때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이 보니까 그 가정을 제가 그 전날 이렇게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이 작년에 준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올해 정확하게 1년이 지났는데 그 저한테 준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신방을 준비하면서 작년 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정으로 출발하는데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결코 쉬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취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이 불과 1년 안에 작년 대신방에서 올 대신방 갈 때 다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년 전에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당사자도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렵다 생각했지만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면서 다 이거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거죠. 그 가정의 소망이고 그 가족의 축복 리스트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2배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2배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 어느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더블 플룻이란 뜻이에요. 더블 플룻. 2배의 축복이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그 뜻 자체가 2배의 축복, 2배의 땅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은 2배의 축복을 받을 아들이다. 이 아들은 2배의 땅을 받을 아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정말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배의 축복을 받았고 2배의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구도 2배로 부흥하였고 땅도 2배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공복교회에 부임한 이후부터 매일 우리 공복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예배 때마다도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해에 제가 부임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로 작년 한 해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부임해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이 들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2배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번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의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어디에서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첫째는 교회 안에서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첫째로 교회 안에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예수 바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밀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실 때 그 복이 2배가 되고, 그 축복이 10배가 되고, 그 축복이 20배가 되고, 더 나중에는 그 복이 100배의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부흥의 원리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 축복해 주시는 게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는 비단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에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가 배로 해서 8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5달란트 교회로 배가 부흥으로 나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서 있는 거 뺏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성도들에게 복을 2배로 주신다면 그 복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그 약속이, 또 부흥의 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강권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2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보너스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기 직전에 모세와 함께 그 요단 동편에서 2 왕을 물리쳤는데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덤으로, 보너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일부로 인정해 주시고 루벤과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은 목축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교통의 요충지가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런 좋은 땅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특별 보너스가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유단 동편 땅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단 서편 땅을 들어가서 이제는 지파별로 남은 지파들 9지파 반이 그 가나안 땅의 서편을 경계로 해서 땅을 그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9개 지파 반이 그 유단 서편 땅을 이제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얻어야 될 그 땅을 분배받는데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먼저 우선권을 가졌고, 2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3번째는 므낫세, 그 다음은 베냐민, 그 다음은 시므온, 그 다음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은 지파가 단 지파예요. 이 순서로 9개 지파 반이 유단 서편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순서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제비 뽑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상급으로 받는데 중요한 분배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분배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신. 얼마나 지파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우선권이 각 지파별로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얻은 이유가 뭘까요? 유다 지파가 헌신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을 뽑은 거예요.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모든 12개 지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다 벌벌 떨면서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있는 땅, 그 땅에는 병거가 있고 다 무서워하는데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내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힘이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용감하게 요청한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배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받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도 반을 받았고 서편에서도 반을 받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원래는 요셉 지파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의 지파로 이렇게 받아서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구원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두 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반만해서 유단 동편도 받고 서편도 받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세대예요. 이 땅의 우선권이,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인 갈렙이 우선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순서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단지파였는데, 단지파는 예전에 제가 사사기 할 때 강의를 했었죠. 그들이 기업받은 그 땅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라이스로 임의적으로 그 기업을 버리고 라이스로 이동하다가 단지파는 영원히 생명체계에서 사라지고 땅도 다 잃고 지파도 그냥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헌신을 가장 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도 불평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은 이런 강력한 블레셋 족속이 있는 땅을 주셨어. 그리고 그 땅을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니까 그냥 기업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분배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까요?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허락하실 축복 리스트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 축복 리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리스트를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써보세요. 그 축복이
3개일 수도 있고 5개가 일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축복 리스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1년 동안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1년이 지나서 몇 개가 응답받으면 또 2년 차 기도하시고 3년이 되고 그 기도가 10년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최종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2배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이 10배의 복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값없이 누구나 선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상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만, 값없이 구원받지만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철저히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헌신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땅 분배의 우선권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였어요. 그 이유는 그 지파에 칼렙과 여호수아라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믿음의 기업이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헌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공복교회 성도 개인에게 부어주실 2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